오늘 제목은 요새 잊지 말고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린 천하에 주목받는 인물이 다윗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가정 속에서는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박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큰 형 엘리압도 다윗을 조롱하기도 하고, 그리고 형제들 쌈마라든지 심지어 아버지도 이 말제인 다윗을 그냥 목동으로 양치는데, 밖에만 있는데 그렇게 천독꾸러기처럼 다윗은 가족들에게 그다지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놀라운 것은 다윗도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와 아버지가 다윗에게 오는 겁니다. 다윗은 어쩌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살기도, 나 혼자 있기도 버거운데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사랑받지 못했던 그 가족들이 자신에게 다가올 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리더자는 참 다릅니다. 그 짐이 되는, 부담이 되는 그런 형제와 부모를 힘이 되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도자는 자신이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고 챙겨주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22장에 보면 두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 그리고 사울. 사울과 다윗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다윗도 이제 왕으로 올라가고, 사울은 현존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의 일에만 급급했고 자기만 주목했고 모든 관심과 모든 집중은 자신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자신이 자신에게 집착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오늘 6절에도 협박하고, 자 한번 보세요. 7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거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베냐민 사람들아. 여기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입니다. 근데 지금 누구만을 부르죠? 베냐민 지파들아. 측근입니다. 못된 지도자는 측근만 세웁니다. 측근만. 12지파 이스라엘 전체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없이 오직 자기의 측근들.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내 베냐민만 꼬집어서 말하는 것은 사울에게는 측근들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비록 아직은 왕이 아닙니다. 쫓겨다니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울에게 쫓김을 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환난당한 모든 자. 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두 번째, 빚진 모든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이 원통한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망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사울의 그 그늘 아래서 사울의 폭정에 폭탄 세금을 내든지 사울의 그 압박에 의해서
이들은 인생의 낙오자가 아니라 그 폭정과 폭력에 이들은 시달린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많은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울에 의해서 이제 고통을 받고 또 세금과 또 폭정으로 인해서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몇 명이라고 말하죠? 400명이 모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들을 초청한 적이 없습니다. 부른 적도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왔습니다. 근데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아둘람 굴입니다. 굴은, 아둘람이라는 단어는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사울을 피해 지금 이곳 저곳 갈 데 없어서 굴로 숨었는데 그 400명이라는 사람, 여러분 당시에 400명은 장정 남자만입니다. 그러면 딸린 식구들까지 하면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윗에게는 자기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고 두렵고 버겁고 부담되고 힘든데 1절에는 형제와 아버지도 다윗에게 붙었고, 그리고 2절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하고 괴로운 자 400명과 딸린 식구들까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좀 괜찮은 사람, 기왕이면 인맥 있고 재력 있고 국회의원 배지 하나 달고 뭔가 좀 힘 있는 사람들이 오면은 다윗은 좋을 겁니다. 근데 다 밑바닥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저 사울에게 피해 시달린 인생,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자, 그런 자들이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은 그들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수용하고 받아 주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었고 그곳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그런 아둘람 굴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윗은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400명이 오지 않았으면 다윗은 병에 많이 걸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되니까 다윗은 온통 사울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신의 문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피해야 될지, 어떻게 도망쳐야 될지 온통 그 생각만 하면 여러분 무슨 병이 올까요? 우울증. 또 뭐가 올까요? 공황장애. 또 뭐가 올까요? 스트레스. 왜 저만 얘기하죠? 또 뭐가 올까요? 그러니까 얘기해 보세요. 증상들을 얘기해 보세요. 모든 병 다 왔을 거예요. 근데요, 지도자 다윗이 우두머리가 된 후 자신의 문제는 이제 내려놓는 거, 잊혀지는 거예요. 사울의 문제는 사라지는. 여러분,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400명의 문제를 끌어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문제가 컸지만, 사울이라는 문제는 있었지만 400명으로 인해 자신의 문제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400명을 챙기고 돌보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요, 온통 10몇 년 동안 다윗만 바라보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얼굴도 모습도 태도도 성격도 더 괴팍한 괴물로 바뀌었을까요? 그 한 놈 다윗만 죽이려는 그 눈, 얼굴,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울은 병이 많았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록 그들은 부담스럽지만 그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을 역대상 11장에 보니까 그들을 용사로, 초석으로, 그리고 믿음의 자신은 울타리가 되어줌으로 그들은 다윗의 지지자가 되도록 다윗은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어도
더 어려운 사람을 챙기면 하나님이 다윗처럼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들로 인해서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붙여주신 400명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부담스러웠지만 그러나 그 400명이 다윗이 왕이 될 때 용사가 되어 주었습니다. 초석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좋은 가족 여러분들이 그런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울에게는 어떻습니까? 베냐민, 측근, 자기의 말만 들어주는, 자기의 기분만 달래주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 2절에 보세요. 400명 가량이었더라. 갈 곳 없고 호소할 데 없는 그들을 다윗은 품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함께 풀어주고 우는 곳, 위로해주는 곳. 그러니까 다윗도요, 어쩌면 그 400명으로 인해서 여러분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도움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전 그 원칙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을 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나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로 인해서 그토록 사랑받지 못했지만 그 결핍,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윗은 채웠던 겁니다. 때문에 다윗은요, 시편에 보면 그 많은 시들을 어디서 지었을까요? 왕궁이 아닙니다. 왕자일 때가 아닙니다. 쫓겨다닐 때, 광야 인생일 때, 누구도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없을 때, 힘들고 밑바닥 인생일 때 나온 찬양이 바로 시편입니다. 사랑 여러분, 힘들수록 우리가 외면하고 핑계거리가 아니라 더 헌신의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자, 아둘람 굴에서 저는 여기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절 하반절을 볼까요?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아멘. 자, 여기에 에셀나무 한번 고백합니다. 에셀나무. 당시 에셀나무라는 것은 뭐 시띠나무처럼 신성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장소입니다. 근데 그 신성한 장소에서 사울은 손에 무엇을 들었죠? 단창. 자, 주목해 보세요. 단창. 단창은 죽이기 위한, 다윗을 죽이기 위한 현존하는 왕은 이 에셀나무는 그 높은 곳입니다. 자, 성경에도 보니까 높은 곳에서, 자, 높은 자리에, 높은 곳에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단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사무엘상 마지막 장이 31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이 13절입니다. 그 13절에 무엇이 나올까요? 에셀나무가 나옵니다. 사울의 마지막 장소 에셀나무에 사울이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심오한 마음이 진리가 오지 않습니까? 자신이 높은 곳에 있고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들고 그 고집과 의지와 자신의 생각이 가득한 사울은 에셀나무에서 매장지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아둘람 굴 1절에 다윗이 있던 이 장소는 400명을 통해 왕을 준비하는, 자신이 세워지는 제기의 장소가 아둘람 굴이 됩니다. 아둘람 굴은 낮은 곳입니다. 낮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들을
불편해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수용하고 받아주는 그 아둘람의 장소가 왕이 되는 장소로 시작점이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에셀나무 높은 곳 신성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엔 관심 없고 자신의 왕위만 자신의 고집스러움만 단창을 들고 있는 사울은 사무엘상 31장 13절에 매장지로 자신의 인생은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낮은 곳에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 아둘람굴에서 떠나 다윗은 어디에 갔을까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자, 아둘람에서 이제 장소가 모압 미스베로 갑니다. 모압. 자, 모압은 이방 땅입니다. 이스라엘과도 적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왜 그곳으로 갔을까요? 다윗과 모압은 여러분 뭔가 연결되는 게 하나 있어요. 연결되는 게. 다윗의 증조모. 누가 있죠? 보디발의 아내였던 룻의 고향이 어디죠? 모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윗도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압으로 간 것은 인맥을 가진 것 같아요. 인맥 때문에. 자, 그래서 모압에 가서 자신의 증조모가 룻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자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화하다 보면 상관도 없는데 그냥 뭔가 연결시켜요. 그죠? 막 군대 얘기하든지 드라마 얘기하든지 어디 살든지 학교가 어디냐,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뭔가 하나 그냥 맞춰보려고 막 그러죠. 상관도 없는데. 다윗도 그런 것 같아요. 모압에 가서 모압에 우리 룻이 있었다, 할머니가 있었다, 증조모가 있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자,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를 고백합니다. 3절에 볼까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자, 이 말씀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자신이 도망치고 피신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뭐 잠시 동안이라도 여기에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맡기죠. 부모를 맡긴다는 것은 400명을 챙기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부모만 챙겼다면 400명은 갔을 거예요. 흩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400명을 통해 다윗은 이 부모를 맡기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자, 4절 볼까요?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여러분 여기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합니다. 요새. 자, 모압 왕은 다윗에게 무엇을 주었죠? 요새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요새, 안전한 곳입니다. 사울도 접근할 수 없는 요새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옆에 누가 있었죠?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얼마나 안전합니까? 누구도 다윗을 건들 수 없는 겁니다. 그 든든한 그 보호막이 되는 그 모압 왕과 함께 있는 다윗, 누구도 건들 수 없습니다. 여기서 참 좋은 그림이 나오죠. 그러나 보세요.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오늘 제목입니다. 다윗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사울도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곳입니다. 유일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눌러 살 수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선지자 갓이 나와서 다윗에게 이 요새에 있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말하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유다는 어디입니까? 사울이 있는 곳입니다. 시커멓게 살아있는 자신이 오기만을 바라는 사울이 생존해 있는 곳입니다. 내 선지자가 사울이 있는 유다로 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지금 이제 겨우 숨 돌릴만 하고 이제 겨우 안전한 곳에서 안식처를 찾았는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위험한 곳, 사울이 있는 곳, 유다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명령입니다. 거부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음성을 듣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떠나. 여러분, 이런 인생 되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모압 땅에 있으면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당장은 힘들지만 그러나 다윗은 있어야 할 곳, 유다 땅은 어떤 곳이죠? 약속이 있는 땅이요, 은혜가 있는 땅이요, 하나님이 계신 땅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 유다 땅에서 그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사울을 만날 수도 있지만 대적들도 있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모압의 요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자신의 이해 타산, 자신의 생각에 잠기지 않고 다윗은 곧바로 순종합니다. 요새, 사실 22장 전에 보면 다윗이 또 간 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아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에게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브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10절입니다. 21장 10절. 21장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니. 자, 가드는 블레셋의 말하자면 그 성읍입니다. 블레셋은 5개의 성읍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 살기 위해 적군으로 들어간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으면, 오죽했으면. 그리고 가드는 또 어떤 곳이죠? 블레셋 골리앗을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그리고 그 고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들어가도 죽고 안 들어가도 죽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코너로 몰아간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지경까지, 그 밑바닥까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그래서 가드로 들어갑니다. 손에 뭘 들고 갔죠? 골리앗을 죽인 칼을 들고 갑니다. 결국 이것은 투항하기 위해 간 겁니다. 그러면 블레셋 입장, 가드 입장에서는 다윗은 적입니다. 죽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3절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자, 정말 최악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에게도 수염이 있었죠. 근데 침을 흘리면서 이 수염에 묻히고 또 대문짝을 막 그적거리는 거예요. 긁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 하나 꽂았죠? 여기 뭐 하나 꽂았죠? 꽃 하나 꽂고. 그렇게 당당하게 골리앗 3m가 넘는 9척이나 되는 골리앗을 물맷돌로 한 방에 보낸 소년 다윗이 그 가드에 들어가서 미친 척을 하는 거, 침을 흘리는 거예요. 살기 위해. 그러니까 다윗도 어쩌면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썼습니다. 가드에도 들어가 보고 아둘람에도 들어가 보고 인맥 따지고 자신의 할머니 룻 이야기하면서 모압의 슬그머니 들어가 보고
안전했죠. 사실 전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몰랐다면, 제가 다윗인가 몰랐다면 다윗은 고백합니다. 눌러 살았다. 눌러 살았을 거예요. 모압 땅에도 선지자 갓이 등장하지 않았으면 눌러 살았습니다. 저도 그랬을 거예요. 안주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니까, 날 모르니까, 사울이 없으니까 너무 좋지요. 웬걸 기쁘죠. 몰랐으면 눌러 살고, 선지자 이야기 없었으면 모압에 요새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교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것은 유다 땅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압 땅에 있습니다. 계속 있어요. 여기가 좋으니,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약속은 없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왕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과 생각은 다 해봤지만, 그러나 선지자의 말에 곧바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안 들어도 돼요. 그리고 못 들은 척하면 돼요. 무시하면 돼요. 나 살기도 급급한데 갓이라는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요새를 떠나라고, 그리고 사울이 있는 유다로 가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얼굴은 누굴까요? 사울이에요.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딜까요? 유다 땅입니다. 모압이 아닙니다. 가드도 아닙니다. 아둘람은 400명의 용사들이 와서 그들을 이제 훈련시켜서 용사가 되게 했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있어야 할 곳은 유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에셀나무에서 단창을 들고 자신의 인생의 끝을 모르고 그렇게 혈기로 살아갔던 사울은 자신의 인생의 매장지가 에셀나무가 되었지만,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오늘 3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저는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 하면 고백합니다. 책임지는 사람. 1절 2절 책임지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3절 기도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자기 힘들다고 부모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부모를 보살펴 달라고 기도하며 부모를 공경했던 사람. 그리고 5절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듣고 고백합니다.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떠난다는 거죠. 자, 한번 우리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가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사울은 불만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자신의 측근들에게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원문을 보면 이 말입니다.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내 귀를 열어줄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사울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거예요. 자신에게 듣고 싶은 말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다윗을 고발하고 다윗이 어디 있는지 내가 듣고 싶은. 그러나 다윗은 다릅니다. 자신이 손해되고 자신이 힘들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먼저였어요. 근데 사울은 듣고 싶은 말, 내게 고발하는 자가 왜 하나도 없느냐. 그때 여러분 9절 볼까요? 그때 에돔 사람 도액,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요 악한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인데
사울에게 인정받기 위해 없던 말 있던 말 과장하고 부풀려서 사울에게 인정받기 위해 악한 말을 쏟아냅니다. 이 말로 인해 사울은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사울은 사람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두 지도자입니다. 현존하는 지도자 사울과 앞으로 될 지도자 다윗. 사람을 아끼고 책임지고 그리고 그들을 돌봐주는, 그러나 사울은 측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담을 주고 염려를 주고 불만으로 높은 산에서 그리고 듣고 싶은 말만 집중했던 사울은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도액의 말을 듣고, 그러나 다윗은 살리는 데 선전하고 사울은 죽이는 데 선동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가장 안전한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장소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피난처 유다 땅으로 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실 때, 주님, 내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모압이 아닙니다. 주님의 품입니다. 주님의 품에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요새, 우리의 안전한 곳은 아버지 하나님 유다 땅입니다.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왕으로 세워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다윗은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버젓이 있지만, 사울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지 않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갔던 다윗처럼 우리의 요새는,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우리의 진정한 요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 요새를 떠나 유다로 들어가라.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살기 위해 다윗은 가드 왕 앞에서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친